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건강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한 주 보내셨지요? 오늘은 벌써 제12과 언약의 믿음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갈바리를 깊이 묵상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부여된 혹은 입혀준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12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는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무가치하고 죄 많은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2과 언약의 믿음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과 언약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다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네, 오늘의 제목처럼 믿음의 언약 혹은 믿음과 언약이란 제목 하에서 오늘 기억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공부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때, 내 자아가 너무 크게 될 때에 우리는 구세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의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결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에게 비록 결함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학습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갈바리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언약과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파트 1, 수요일 날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파트 2,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계신다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약속을 의지하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갈바리를 묵상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게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배웠나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옛 언약에서나 새 언약에서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특별히 성경 중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믿음장인 히브리 11장에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우리 오늘 나에게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과심을 받아 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가족을 구원한 이야기가 나오고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인 경우에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으로 나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시죠. 나는 믿음으로 매주 교과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은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합시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며 용서받은 영혼은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되며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가게 된다. 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특별히 갈바리를 묵상한다는 이 제목의 하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기억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기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도 있는 곳에서 함께 읽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 6장 14절에 갈바리를 깊이
깊이 묵상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언약과 믿음에서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갈바리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갈바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갈바리를 회상 혹은 갈바리를 묵상함으로, 갈바리를 우리가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활한 감정이 일깨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갈바리를 묵상하고 갈바리를 생각함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갈바리를 마음에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은 감동되어 마음이 녹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고, 또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갈바리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치르신 구원의 대가를 깊이 명상할수록 우리는 죄의 흉악성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을 향한 더욱 굳센 믿음을 갖게 된다.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특히 그분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숙고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준 정신에 더욱 깊이 심취될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월요일 날 언약과 희생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네, 여기 보면 희생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희생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유를 가진 이 노예로부터 이 노예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노예가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대가를 지불해서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노예가 다시 원래의 자유인으로 태어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가, 돈을 지불해서 다시 자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영생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대가를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영생을 어떤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을 되찾았나요? 예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찾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희생이라는 제목 하에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기쁨의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범함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속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다. 세상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피, 죄의 벌이 무죄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삶을 통해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화요일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파트 1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이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개명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말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없어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나이가 든 이 아브라함에게는 육체적으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이었고 철저하게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믿음이었으며 또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브라함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전에 큰 타이틀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이 믿음이 더 크냐는 것인가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또 믿음과 순종의 생애였으나 항상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는 못했고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순종의 생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연약한 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과 교훈을 일깨워주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은은 부여된 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진 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mputed.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순종의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에게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과 순종의 생애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갖는 그 느낌은 굉장히 자비로우시네요. 저희에게. 네, 그렇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브람은 비록 믿음과 순종의 생애를 살았으나 그의 행동이 완벽하게 의로운 것은 아니었다. 아브람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의 삶의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속절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의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파트 2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네, 여기 마지막 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물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를 주목해 보시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여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imputed.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여기다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한번 쉬운 영어 NLB New Life 버전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n Abraham believed in the Lord and that made him right or accepted with God.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Abraham believed the Lord.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랬을 때 the Lord 하나님께서 count했다는 것입니다. announced 혹은 accepted him 아브라함을 righteous 혹은 holy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고 아브라함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흠정역에 보면 이 여기다라는 뜻은 하샤브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여기다 혹은 간주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 실제로는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개인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또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가 완전하고 또 온전한 의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완벽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가했던 믿음이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음. 이같이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제 안에는 의로운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약속에 의지함 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약속에 의지함.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로만 의롭게 된다는 기별을 위해 일생을 싸웠던 카톨릭의 유명한 변증가 벨라민 추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가 임종의 자리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을 가져와서 죽기 전에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확신을 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벨라민은 이것을 치우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오. 라고 말했다. 네, 이 일화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이것을 치우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에 의지하는 이 약속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기에 그들의 행위와 업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또 하찮은 것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리스도의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의가 더 큰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가 더 큰지를 우리 마지막 생에 이르러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오늘 이 순간 살아갈 때부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보다 더 큰 삶을 우리가 늘 하루하루마다 실천하고 또 연습하며 사는 생애를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소식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심을 얻기 위해서 임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모든 언약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안전한 약속 위에 기초를 하고 있으며 바로 우리를 위한 오늘 이 순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보다는 나의 의로움을 앞세우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우리는 매일 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당 같은 이 찬미가 우리의 매일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정말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의는 구원을 얻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중보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와 평안을 얻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하늘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라는 찬미의 가사가 제 삶을 통해 실천되도록 오늘도 제 삶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행했는지와 상관이 없이 인간의 본성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가치하고 죄많은 모습일 뿐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지급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를 우리 모두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질 뿐 아니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 가했던 믿음,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기고 우리가 모두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2과 언약의 믿음을 공부함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한 주 또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또 바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12과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